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광고 몇 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식당을 에너지 절약 차원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식사를 한 번 하지 말자라는 찬성의 의견이 많이 나와서 다음 달 8월 달부터 매월 첫째 주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24년 동안 실시해보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는지 한번 그 결과를 보고 25년도에 계속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식사를 할지 결정하도록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식사가 없다라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첫째 주로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 아침을 주거든요. 아침을 먹기 때문에 아침에 또 식사 봉사하시고 또 주일에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첫째 주로 하게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이 대전 서구 지역에 그 가까운 용천동에 폭우가 내려서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 뭐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정말 큰 피해가 일어났죠. 그런데 뉴스에 안 나온 수해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수양관이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한번 우리 그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서 빗물이 영상인데 한번 눌러주실래요? 예. 저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그 수양관 식당 쪽으로 지금 토사가 다 쌓여서 지금 또 보시면 되겠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지금 창문까지 다 거의 한 뭐 5, 60cm 정도 토사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 물이 다 그 앞으로 다 흘러가서 아주 그냥 뭐 계곡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3일 동안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또 일하시고 바쁘시고 하시다 보니까 또 우리 몇몇 분 또 함께 오셔서 같이 수고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 수로를 더 큰 걸로 저거보다 처음엔 작은 거였는데 또 다음에 또 혹시 비가 많이 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걸로 저렇게 땅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 잘 빠질 수 있도록 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또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5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무주에서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함께하는 우리 서문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성도다입니다. 원 제목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성도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종합 문제 세트를 가진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면 뭐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또 변화되는데 또 갱신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서문학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요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없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귀에 이런 분쟁,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문제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성도의 갈등 해결 방법과 또 그것의 영적 의미와 또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갈등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 나누는 성도 간의 갈등은 많습니다. 말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고 시기도 있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언급하는 성도들의 갈등은요 사소함을 넘는 아주 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도들 간의 소송이 걸려서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발하는 행위를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 갈등을 해결해야지 왜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냐라고 강조하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공정한 판단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과 어떤 큰 문제들을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성도들의 태도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문제는요 성도들끼리 해결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서로의 영광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사랑으로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불의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의롭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운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사람들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송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린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로서 우리들의 책임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누구들도 판단하죠. 천사들도 판단한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고 다스릴 성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그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즉 불신자들을 세워서 재판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불일치가 있다라면 동료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안 된다라면 교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다라면 그들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행동들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형제 간의 갈등을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불의한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그들의 사랑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인 성도는요, 각자의 갈등을 교회 안에서 해결함으로써 교회는 세상의 사랑과 화해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몇 주 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1대1로 만나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죄를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를 모른다면 교회가 그 죄를 지은 자에게 가서 너의 잘못은 이렇다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결론적으로 성도 간의 갈등은요,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화해를 세상에 증거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 서문학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간의 이 소송의 영적 의미를 나눌 텐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사실 이기기를 원하지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 간에 고발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패소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허물로 번역된 헬라어가 헤테마인데 이 헤테마는 법정에서 패소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졌다라는 얘기죠. 성도 간의 소송은 이미 패소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성도 간의 어떤 고발이든 그것은 늘 패소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를 법정에 세우는 행위가 비성경적이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고 세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를 경고하며 성도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피차 고발함으로 영적인 손해를 당하는 것보다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오늘 7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계속 보십시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 문제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얻은 것과 잃은 것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 지은 자를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씩 70번까지 그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시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음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소송과 분쟁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해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태도를 갖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믿으면서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입니다. 성도들 간의 소송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영적 패배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의 죄된 삶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자들의 삶에 오늘 사도 바울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할 삶은 무엇인지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음행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죠. 결혼 전에 일어나는 성적인 부도덕한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말할 수 있겠죠. 또 간음하는 자들, 결혼 후에 일어나는 성적인 부도덕함,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주범이 되는 그런 간음하는 일들, 또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이것은요 동성애, 성전환, 어떤 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자녀 그 여권을 만들려고 미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성별을 선택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보통 M으로 쓰고 여자는 F잖아요. 근데 그 밑에 X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X입니다. 무슨 뭘까요 그게? 성별이 없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저는 제3의 성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X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의 이 정체성이 혼란이 지금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요 저는요 X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이미 미국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기는 X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어떤 청취를 했는데 미국에는 31가지의 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무슨 베스킨 라빈슨도 아닌데 31가지의 성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무섭냐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적과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있고요, 술 취하는 자들이 있죠.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 모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주기도 하죠. 11절에 바울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한때 불의한 자들처럼 살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제시한 죄와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진 않았어도 모든 성도들은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 가지 변화의 삶을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는 씻음을 받습니다. 씻었다라는 것은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받습니다. 성도들은요, 과거의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죄가 전가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죠. 성도들이 실상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흠이 없는 완전한 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비록 흠이 있지만 흠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 상태를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새로운 신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 우리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성도로서 성도 간의 갈등을 넘어 하나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 간의 크고 작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법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소송은 언제나 영적으로 패배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우리는 성도 간의 소송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를 서로 또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성도로서 예수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며 또 예수로 하나 되기 위해 내가 먼저 노력하는 우리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로 하나 되기에 힘쓰고 앞장서는 우리 서머나 교회와
사모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